구약성경 72페이지 근처에 있는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 남성교회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낮에는 좀 완연한 봄 날씨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차가웠던 겨울이 가고 봄을 맞이하는 이 시간 속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따뜻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은혜를 힘입어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온라인 남성교회로 나와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댓글로 이름과 반가운 인사 남겨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기도로 승리합시다. 네, 기도로 승리합시다. 이번 사순절 기도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을 공부하는 시간이 그 승리의 여정에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게임을 시작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네, 띄워주실까요? 오늘은 늑대를 잡아라 라는 게임입니다. 무슨 게임이냐면요,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양 무리 가운데 숨어져 있을 겁니다. 그 늑대를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한번 우리 연습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몇 번째 늑대가 있었죠? 두 번째 양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양들의 자리가 바뀝니다. 어디 몇 번째인지 보셨을까요? 몇 번째인지 보셨을까요? 첫 번째? 네 번째? 첫 번째부터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아니었습니다. 양이었습니다. 네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네, 네 번째가 정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게임입니다. 네, 다음 문제 한번 가볼까요? 네, 네 번째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첫 번째 확실합니까? 네, 우선 첫 번째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2번, 지금 장로님이 2번이라고 2번 네, 2번이었습니다. 역시 장로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문제 한번 또 가볼까요? 네, 지금은 첫 번째 있네요. 지금 늑대가. 네. 몇 번에 있을까요? 3번, 세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좀 눈에 익숙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다음 문제도 가볼까요? 지금 세 번째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네. 1번. 확실할까요? 1번. 네, 1번. 네. 다음 이제 네, 문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1번에 있습니다. 네. 3번. 3번. 네, 3번. 아니었습니다. 2번.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1번. 그대로 1번. 그럼 정답은 4번이었네요.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문제 더 해볼까요? 네. 이제 2번에 있습니다. 지금 2번에. 네, 어디 있을까요? 3번. 2번일까요? 우리 장로님 2번? 아니었습니다. 3번. 네. 아니었습니다. 4번. 우리 성인수 권세 4번.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네, 1번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네, 조금 집중이 되셨을까요? 네, 원래 뒤로 사실 한
5번 15문제까지 있는데 우리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4인 4색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루 3번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주제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벌써 5번째 절반을 넘어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5번째 시간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두고서 함께 기도의 참뜻을 알아가고 우리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중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라고 한다면 기도를 빼뜨릴 수 없겠죠. 제일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이 호흡이 멈추면 우리의 영은 죽어가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주기도문은 우리의 막힌 그 기도를 뚫어줄 수 있는 귀중한 기도문임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무명의 저자가 쓴 책인데요. 그 책에 나오는 한 구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모두 하나님을 찾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도는 순수히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고백과도 연결되어지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진다면 그저 주문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기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뜻,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가고자 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기도 끝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기도에 반대되는 의견을 말하는 그 사람들이 생길 때입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가지고서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렇게 되면 서로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싸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란 중요하면서도 때로는 말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3월이 됐으니까 대학가가 다 개강을 했죠. 대학가에서는 매해 3월 아주 신기한 일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특히 기독교 동아리 안에서 생기기도 하죠. 군대를 갔다 온 예비역 그리스도인 선배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굉장히 임합니다. 왜냐하면 새 여하구들이 입학을 하기 때문이죠. 새로 입학한 여하구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기면 다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나름의 응답을 받은 후에 그 여학생에게 가서 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이 너와 나의 만남을 허락하셨어. 너와 나의 만남이 하나님의 뜻이야. 요즘에는 이런 상황을 고백당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하구들은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신이 나갔나? 하고 말이죠. 여하구는 조심스럽게 네 오빠 저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아름다운 5월이 찾아오고 꽃이 피면 그 여하구의 옆에는 다른 남자가 서 있습니다. 그 예비역 선배에게 있어서 남학생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한 사탄 같은 존재가 돼버리고 말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무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평화가 이루어지고 서로 사랑하고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상처받는 이가 없도록 주변을 잘 살펴야 하는데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독단적이며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죄인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일상을 파괴하려 할 때도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예화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드렸지만 요즘 시대는, 아니 과거에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자신의 일을 그저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가슴에 있는 문구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주장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일에, 자신의 주장에 맞는 근거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저 우리의 계획을 확인받는 수단으로 격화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진정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으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는 과연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고대의 교부인 키프리아누스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사랑과 희생 그리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란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 뜻을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셨습니다.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사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내도 문제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지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속 말도 안 되는 우리 인간의 선택이었던 것 같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었다 고백하는 말씀과 인물이 있죠.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는 읽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사랑하는 부인 라헬에게서 얻은 그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했죠. 형제들의 입장에서 요셉은 눈의 가시였습니다. 결국에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죠. 하지만 요셉은 그 가운데서도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근을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며 더 신임을 얻게 되었죠. 그렇게 땅에 기근이 찾아오고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야곱의 자식들, 즉 요셉의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요셉이 누군지 알게 되자 공포에 사로잡힌 형제들을 향해서 요셉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결정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는 보다 큰 이야기의 일부였고 이 말씀의 배후에 누군가 어떤 깊은 그 사랑의 손길이 머물고 있었던 것을 요셉은 믿음의 눈으로 발견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또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 그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역사 가운데 머무르시며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어 한 가족을 그리고 한 민족을 나아가서는 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계획의 일부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그 방법과 과정을 예측하고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성공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의 놀라운 이끄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의도하셨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기에는 너무 흉악한 일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그 모든 사건 뒤에 보이지 않는 손과 거대한 목적 또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연 속에 필연이 있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삶이 수많은 닭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있는 양계장의 바닥과 같으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삶은 어떤 반복되는 패턴과 일관성과 구체적인 모양을 띠게 된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에는 정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록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일 매일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찬양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탠리 하우어스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기도문에서 간청의 기도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그 뜻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로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간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의 삶보다 더 큰 어떤 하나님의 계획에 사로잡혀 살기를 간구하는 기도인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의 간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이며 그 계획하심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이죠.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면 이 땅에서는 하늘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왜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지 좀 마음에 와 닿으시나요? 요셉의 삶이 왜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있었다. 요셉이 고백할 수 있었는지 좀 느껴지십니까? 우리 인간이 바라볼 수 없는 거대한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를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간구한 것은 내 삶의 주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 삶을 통하여 이루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순종하는 삶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간구를 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이 순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테르툴리아누스라는 교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의 뜻이요 권능이었다. 그런데도 당연한 인내를 보여주기 위해 그분은
아버지의 뜻 앞에 자신을 바치셨다. 여기에 키프리아누스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성자가 성부의 뜻에 순종했다면 하물며 종은 그 주인의 뜻에 얼마나 더 순종해야 하겠는가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구를 할 때 우리에게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는 우리의 뜻은 잠시 내려두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후파쿠오라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이 단어는 아래에서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반대말은 불순종하다이기도 하지만 듣지 않다, 듣는 것을 거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순종의 시작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사용하는 또 다른 순종하다의 번역인 페이사르케오라는 단어는 설득하여 우선이 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순종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설득이 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림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 놓고서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인간의 뜻이, 인간의 생각이, 나의 뜻이 다시 불쑥불쑥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분명히 다릅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그 베드로의 그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인내란 그저 가만히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길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마치 불의한 재판장에게 매일같이 찾아간 그 과부처럼 말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아무도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매일같이 찾아가 간구했던 그 과부의 인내가,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알아가며 그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춰가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간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탠리 하워스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 하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 자신의 뜻은 보다 덜 중요하게 여기는 훈련을 평생에 걸쳐 받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순종이란 설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인내로 이어지고 인내는 우리의 삶 전체 평생에 걸쳐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 그저 그리스도인일 뿐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신의 주장만, 내 뜻만 내세우는 그런 독단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처럼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그리고 우리 남성교회 온 공동체를 통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는 하는 그 부름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간구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두 번째 간구인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 간구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간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간구까지를 무엇을 위한 간구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간구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간구가 우리의 결단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겨지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간구였습니다. 나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이 더 드러나기를 간구했죠. 두 번째 간구인 나라가 임하시오며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의 법칙대로, 그 질서의 법칙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지난주였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결단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앞에 세 간구는 사실 우리의 결단을 담은 기도였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는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그저 입으로만 읊어서는 안 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온 삶을 다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기도문을 선포함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사순절의 이 시간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구별되어지는 여러분의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음 주부터 배우게 될 또 다른 기도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문부터는 우리의 것을 그 나라의 것을 위해 살겠다는 그 결단을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간구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주도 있을 성경 공부도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에도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뵐 수 있길 소망합니다.